목사님, 제가 어제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 팩씩 가져가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생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아내의 파마 머리를 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여보, 어떻게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파마를 하면 어떡해? 언제부터 날 그렇게 무시한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당신은 왜 나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대머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서 투정 부리며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난 어떡하라고?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자에게 아마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너는 언제 나하고
상의하고 일을 했니? 넌 언제 나에게 물어보고 일을 해본 적 있니?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우리를 대책 없는 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대책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데, 또 한때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또 외로움의 힘든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시기, 이 배드 타임스라고 말하는데, 안 좋은 시기와 또한 어려운 시기가 있다. 영어로 hard times.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시기와 또한 어려운 시기,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안 좋은 시기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북한의 문제나 또한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돼서, 아니 또한 이 세계와 함께 무역하면서 외교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문자냐, 지금 이 서울의 금천구청에서 이 시의원에서 동성애법 그리고 성차별법 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법 그리고 이 성차별 금지법을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통과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할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불리함이 오히려 유리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라는 줄임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보배냐? 바로 심히 큰 능력의 보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보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아주 큰 능력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큰 능력, 그 상상의 그 이상의 그 능력, 아주 엄청난 큰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0절, 11절, 12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또한 얼마든지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능력이 임하며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 쌓이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히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다치거나 막히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사방에서 죄에 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위는 항상 열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게 해서 우리에게 죄어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방으로 다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 인생의 환경이 사방으로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움츠러 있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을 열면 그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 승리의
선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죄어드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응답은커녕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이 너무 답답하죠.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1절에서도 8절에서도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것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답답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1998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했던 것이죠. 신학대학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그 다음 달 1999년 1월 첫 주가 되었는데, 그때의 1월 3일 어머니가 주방 봉사 하시다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죠. 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 2달 전에 이제 결혼하여서 2달 만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주셔서 이제 병 간호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천안까지 이제 1시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차를 하나 조그만 거 갖고 있었는데 제 동생이 천안 갈 때 자기가 한번 운전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여동생인데, 그래서 그러면 동생이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탔는데 병원으로 가다가 아주 큰 나무랑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제 동생은 전 12주가 나왔고 저는 4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습니다. 제 보험으로는 형제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도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생이 운전했기 때문에 제 차이지만 저 또한 보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게 동생이 2달 전에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무보험 그 보험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 보험으로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보험이 안 돼서 입원한 지 3일 만에 유리각이 머리에 다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서 앉아 있는데 너무나 막막한 것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학교는 학교 통지서가 있는데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돈을 벌어야 하는가?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한 심정이었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던 중에 성경에 책갈피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갈피인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뽑았던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낙심되어도 어려워도 우리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냥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포기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제 집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학교 통신을 받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3월 2일 날 개강이었는데 3월 1일 날 올라가다가 집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기념으로 만나게 돼서 2년 후 3월 1일 결혼하게 된 것이죠.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포기하기를 포기한 사람, 포기하기를 포기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처절하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25년 이상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수많은 박해,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가는 곳마다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자마자 몰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돌멩이로 던지니까 기절돼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달면 먹고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나이가 좀 들어도 직장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때로는 돈 없다고 친구들에게나 또 형제들에게도 이 찾아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 날 다니엘 기도회에서 양정숙 권사님과 그 아들 김세진 형제의 간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정숙 권사님이 딸과 함께 이 보육원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한 아이가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버림받은 그 아이가 이 보육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은 손가락 두 개밖에 없어서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이 버려진 그 아이를 권사님은 가슴으로 품기 위해서 8살 난 딸과 함께 또 입양한 아들 이 3명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때로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받기도 하고 또한 세차장 일도 하고 주말에는 베이비시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양한 아이가 이제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니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놀림과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던 이 6살 많은 누나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내 동생을 지키겠다고 중학교를 중퇴하고 6년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품이 없으면 또한 실패했다고 무능력하다고 연약하다고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7편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반겨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내가 부족하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벌레만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써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항아리를 도자기로 되게 만드십니다. 이 질그릇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처절한 좌절로 또한 비통한 배신감으로 또한 무기력한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트림, 곤두박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성도는 넉다운이 될 수는 있지만 넉아웃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는 하지만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일어나는 신앙을 가진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전에 양정숙 권사님, 김세진 형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삶을 살고 기도하신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이 아들이 의족을 처음으로 착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떤 일이냐?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그 의족을 딱 채우고 일어나면 아들을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간신히 일어나면 또 다시 넘어뜨립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뜨리고,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는 연습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넘어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없는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 김세진 이 형제는 어머니로 인해서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됩니다. 장애인 수영 선수가 돼서 7년 동안 150개의 메달을 따는데 그 중에 120개가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지만 세계 최초로 일반 올림픽 최종 예선전에 출전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김세진 형제는 현재 어댑티브 패션 모델이라고 해서 어댑티브, 다시 말해서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된 그 옷을 입고 런어웨이나 또한 광고 등에 등장하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죽어도 살아나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종류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그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길을, 또한 새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승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